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 교과를 해설해보는 GMP 안교 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예, 드디어 제 4기 14번째 안식일 모든 것이 새롭게 됨, 드디어 마지막 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연구 범위는 베드로후서 3장, 계시록 21장, 요한일서 3장, 베드로전서 1장, 이사야 52장,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기억절은 계시록 2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각 요일별 주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이사야 66장 22절 23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은 영혼들만 득실거리는 곳이 아닌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곳으로 죄의 흔적이 없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곳이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월요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5절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 22절과 비교해보라.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가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라는 구절과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는 구절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그러니까 성소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기록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8절,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최고의 특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마음이 청결하며 그분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것은 그분과 직접 대면하여 교제한다는 엄청난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요일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이 없고 이사야 25장 8절, 요한계시록 7장 1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현세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희망을 주는가? 비록 현재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의 기별을 믿고 소망을 가진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눈물, 사망, 애통,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음.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5절을 읽어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자들 중에 포함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과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도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기록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을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자, 이제 14과의 마지막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일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겠다 생각돼서 제가 순서대로 가지 아니하고 일요일, 목요일, 수요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내용이 이렇게 좀 잘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왜 공부하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에게 죽음과 내세에 대한 기만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우리를 유혹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한 기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1과부터 인간에게 속임수를 써온 계략이 어떤 것인지, 성경, 구약은 어떻게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사상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는 영혼 불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답인데요. 다른 방향에서 그것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과 그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영혼이 불타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내세,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사실 이 미래는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의 기원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그 증거들, 그리고 성경과 과학을 통해서 믿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이 미래에 대한 약속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죽어? 이런 것들이었어요, 사실. 말은 했지만 인간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약속도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믿는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인간들은요, 이 세상의 기원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디서 시작하고 또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야 끝이 어떻게 나는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세상의 기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흙이다, 어떤 사람은 공기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지만 그러다 나온 결론이 바로 교과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 철학에서 온 육은 부정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원론인데 이게 헬라의 사상입니다. 육과 영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통해서 다각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특별히 헬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철학사상, 이원론 사상은요, 사람들의 생각에 영과 육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생각을 심어 놓았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물질적이고 악하다, 이것입니다. 그 영향이 지금의 기독교에도 스며들어와서 헬라의 철학의 기초를 두고 기독교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씀의 기초가 아닌 이런 사상의 기초가 된 것처럼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이 기독교인들인 우리에게도 사람이 죽게 되면 육신은 썩고 영은 살아서 이렇게 하늘로 간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성경의 전반적인 그림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세계적 가치관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일반적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아닌 사람이건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 65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조금 내려가서 거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영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런 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옥을 건축하겠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겠다. 영혼들이 어떻게 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겠습니까? 그리고 그 건축한 집에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수고, 영혼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 가면 우리가 수고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수고하는 다른 수고입니다. 자, 그리고 수고 겉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 그것들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영혼들과 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영혼만 있다면 그냥 하얀 방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형체가 없으니까, 부피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방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영혼들을 다 가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각시대의 대쟁투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구원 얻은 자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늘에 가면 그곳 하늘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무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영혼들이 물을 마실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했다. 다 흘러 다함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그 강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여러분, 만일 영혼만 하늘에 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영혼들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입이 없는데 무슨 물을 마시겠습니까? 자,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뻗고 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여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한다. 예, 그러니까 육신이 분명히 하늘에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천국은 영혼의 그릇인 육체가 새롭게 되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같은 죄의 흔적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 이것을 천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혼이, 우리의 정신, 생각이 이 육신을 잘 절제하고 훈련하고 지도해서 이런 천국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잘 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일요일 소지 다음에 잘 연결되는 것이 바로 수요일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이 없는 곳으로 천국을 묘사하기 때문에 수요일 소지를 먼저 일요일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시는데 사단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더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거리감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더 힘든 지옥에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 막 신앙이 무겁고 십자가를 지는 거 힘든 것이고 막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랑의 기초는 되게 쉬운데 그 사랑을 없애버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천국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혼만 가 있는 몸이 건조한 것처럼 좋긴 하지만 뭔가 누릴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자, 일요일과 연결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5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자, 어때요? 천국이 뭐 하늘나라 가서 뭘 먹고 어떻게 영원히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여러분, 그 눈물을 닦는 것은 영혼들은 눈물이 없거든요. 육체가 있는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또 사망이 없다 그러잖아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다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다 바꿔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어때요? 네, 죽지 않는데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 온도가 너무 많이 다른 것입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네,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죄의 몸으로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말씀에 의지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이야기한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곳, 우리 조상 아담이 처음에 경험하고 느꼈던 그 아름다운 천국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거라고 이사야 65장 1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교과에서 말한 대로 천국에서의 우리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 천국의 지속적인 기쁨을 약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네, 교과를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비록 우리 현재의 삶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모든 인간들을 공평함과 사랑으로 대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 교과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표현하신 천국. 네, 니네 지금 여기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늘에 오면 그런 거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사망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고통이 없게 해주실 그 하늘에 갈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요일 소지로 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천국에 가는가? 목요일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여기다 이마에다가 막 하나님 이름 쓰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엘로힘 이렇게 쓰든지, 야훼 이렇게 쓰든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는 그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15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자, 다윗이 쓴 글인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을 요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착하다, 선하다, 법 없이도 산다. 이런 사람들이죠. 시편 24편에는 또 그 같은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내용이랑 비슷한데 이 뒤에는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계시록 14장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여자로 표현된 이방 잡신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예언신을 좀 찾아봤어요. 그 도대체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찾아봤더니 두 군데에서 제가 답을 좀 얻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동의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사도행적 590페이지에 쓰여 있는데,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수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46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주여, 나는 당신 자신의 것을 당신께 즐거이 드리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대 마음속으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헌금하고 뭐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는 그냥 드리는 것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대의 이마에 기록되지 않는 한, 거기 기록됨으로 하나님이 그대의 생각의 중심이 되지 않는 한 빛의 세계 상속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대의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의 이마에, 그러니까 그들의 품성이 그렇게 변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 이마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푸신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단 말입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은 없어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품성을 얼굴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반사하는 사람들만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을 꾸미기보다는 속 사람을 잘 꾸미셔야 합니다. 지금 이 겉으로 이마라고 표현했지만 겉에의 치장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복 잘 입고 얼굴 번들번들하고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마에다가 딱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 닮은 사람이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GMP 성경 이야기 가족 모든 여러분들도 그냥 누가 봐도 하나님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언제 봐도 아유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칭송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어때요? 아유 얘 데리고 가야 되겠다. 얘 이 땅에서 못 살게 하겠다. 나랑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늘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 거라고 화요일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를 아까는 제가 이제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생각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다 휘장을 가려가지고 못 보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드디어 얼굴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으면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가서 우리의 행복이 무엇이겠는가? 어디 가서 뭐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생명수 강 먹고 뭐 사자를 타고 놀고 그거 아니에요. 지겨워서 못 놀아요. 영원토록 어떻게 그렇게 놀겠습니까? 하늘의 행복이라 하나님을 보는 것 외에 무엇이겠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을 아버지로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 교회 증언 8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0월 달에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갔는데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어머니께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셨어요. 같이 살고 있던 매형도 확진이 됐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음성으로 나오지만 그래도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을 꼬박 같이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고요. 뭐 자꾸 전화 오고 어서 보자, 누구 만나자 이러는데 제가 다 약속이 있는데 그냥 다 미뤘습니다. 그냥 집 안에 왜냐하면 제가 3년 동안 어머니를 못 뵀다가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만나자고 하는데 그랬습니다. 나 엄마가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좀 격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고 일주일 동안 있는데 뭐 일주일 동안 있다고 어머니랑 막 특별한 걸 하겠습니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한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냥 계속 얼굴 보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게 어떤 것이냐? 우리는 감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는데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자기가 아들 보내서 다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야 함께 하자. 우린 능력이 없어서 같이 있자고 할 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 보고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아이고, 여러분, 특별한 일 없어요. 막 엄청 막 이렇게 끌어안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책에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근데 제가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성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최선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볼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마음이 청결하며 손이 깨끗하며 그런 사람들 하늘에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깨끗하다, 청결하다 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여기서 깨끗한 마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그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보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씻음을 받았다 하는 것에서도 청결하다 하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각시대 대쟁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이를 통해서 바라본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다 뭐를 통해서 보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하나님들은 다 다른 모습이에요. 각자 경험한 모습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그때는 사이를 가로막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본다. 깨끗한 마음, 새롭게 씻겨진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데 조건이 없어야 돼요. 하늘에 가면 영생 주신다 그랬지, 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랬지, 뭐 또 어디 여행한다 그랬지, 이런 게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만 보고 싶은 사람들, 그분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몇 년간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하늘에 못 갈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어 합니까?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임재 안에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천연계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이것도 임재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면해서 본다고요. 화상통화로도 보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대면에서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임재 아래.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에서 하늘에 가면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또 진짜 성전이 있다. 아니다. 성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뭘 보지 못했다고요?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성전은요, 우리가 살면서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이 땅에서의 성전이었어요. 그죠? 자, 하늘에 가면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늘에 가서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로 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성경절에서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봐라. 요한이 계시로 성전을 봤고 또 히브리서에도 하늘 성전의 모형이 이 땅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교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이것을 강조한다는 말씀입니다. 대쟁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이를 갈아모아갔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임재 아래에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쁜 일이 되겠죠. 그죠? 하늘에서 예배나 하늘에서의 성전에서 어떤 일들은 솔직히 이렇게 제가 신학적으로 연구가 깊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있다 없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성소에 건물이 있든 없든 거기서 우리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기 동안 이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니다. 지옥불 이런 것들은 어떤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 그때 당시에 사상을 이야기한 것이 그들에게 와전되어서 이게 철학가들의 생각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닮은 사람으로서 그곳에 살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육신을 잘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 GMP 안교교과 반생 여러분, 우리 지난 한 기 동안 또 함께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들이 이제 잘 결실하여서 우리 얼굴에 하나님 거,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킨 사람, 이러한 특징들이 지워져서 우리 모두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시는 모든 반생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교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